신학교에서 설교학 수업을 수강을 했을 때 설교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한 학기에 2번씩 자기가 본문을 택해서 교수님과 또 우리 동료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택한 설교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본문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의 설교를 준비해서 또 교수님과 동료 학생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학 교수님이 제 설교 끝나고 나서 우선 칭찬부터 합니다. 미스터 황은 설교자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한껏 저를 칭찬하고 나서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 해석이 틀렸다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아무리 의욕을 갖고 설교를 하더라도 성경 해석이 틀리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것이고 오히려 위험한 것이죠. 제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갖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따르면 안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권고할 때, 권면할 때 전제가 됐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신실한 삶을 살아도 순종의 삶을 살아도 정말 주변 사람들을 보기에 감탄할 만한 성자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 주실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산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작은 수고와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받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어떠한 경지의 수준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거룩한 흠없는 산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또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권하기 전에 항상 강조했던 것은 진리부터 먼저 강조를 해요. 특별히 로마서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온 여인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쳐라.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그 현장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가 지은 죄를 더 많이 알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가 다 흩어집니다. 자신들의 죄를 다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간음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러니 그 여인이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문장을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덧붙입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현대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음한 여인의 이 사건에 대한 복음 요한복음서 8장의 말씀을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문장 가운데 어느 문장을 더 많이 기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문장을 더 많이 기억합니까?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더 기억납니까? 아니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더 기억이 날까요? 얼마나 되는지 퍼센테이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보다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고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비록 그것이 주관적이고 편협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의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 정의를 더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인데요.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고요. 영화를 볼 때 영화상에 원수를 포용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영화의 장면보다 그 악당, 그 악인, 능지처참해도 속이 풀리지 않은 그 악인을 시원하게 복수해주는 사이다 장면을 더 좋아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영화의 어떤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가끔씩 찾아볼 때 어떠한 장면들을 여러분들 찾아봅니까? 따뜻하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는 장면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시원하게 복수해주는 장면을 찾아봅니까? 왜 한국에서 범죄도시와 같은 줄거리가 뻔한 결과가 뻔한 그 내용의 영화가 왜 1,000만의 관객을 넘는 영화가 됐을까?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무리 맞아도 안 죽어요. 아무리 세상에 능력 있는 악한 악당과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나중에 체포가 되고 응분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도시 그 시리즈의 영화를 보면 결과를 다 알면서도 그 영화를 찾아봅니다. 아마 다음에 범죄도시 또 나오면 또 수많은 관객들이 찾아갈 거예요. 왜 관객들이 그런 영화를 찾아갈까? 사이다 장면을 보고 싶은 것이죠. 어찌 보면 대리만족하는 것인데 특정한 영화 배우가 그 영화상에서의 악당을 정말 속이 시원하게 복수해주고 어떤 심판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심령을 마음에 더 어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비보다는 정의를 더 갈급해하고 어떻게 보면 정의를 더 중요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현대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떠나서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내야 될 첫 번째 특징,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첫 번째 특징이 다름 아닌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비하게 대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자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이렇게 자비를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서신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자비와 은혜를 분명하게 따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자비, 은혜,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 그 인사말에서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빈다라고 그렇게 서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비와 평화는 자비와 은혜는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그런 설명을 받지만 가장 간결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차이를 구별한 것은 물론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이 산상수훈 강해 설교집에서 그분이 이 자비와 은혜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또는 선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자비는요? 자비는 행동하는 은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선물이라면 자비는 선물을 베푸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상상만으로, 머리로만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겨야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선물이라면 자비는 선물을 베푸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비에 대해서 아마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예 중에 하나는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비유 가운데 하나를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느 율법을 잘 아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설전을 벌이게 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 율법 교사는 정확하게 답을 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서 10장에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림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이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어가는 혹은 시체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 장소를 지나가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누가복음서 10장 33절과 35절에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 거의 죽게 된 사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시체 같은 그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가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혹시라도 치료에 돈이 더 들면 자기가 오는 길에 그 돈을 갚아주겠다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어떤 긍휼함을 베푼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에게 누가 참된 이웃이냐?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대답이죠. 율법 교사의 입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고요?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생각만 불쌍하다 이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과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 강도당한 사람을 도왔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으니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비한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자비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의미를 깨닫게 해줬다면,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인간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똑같은 그런 표현인 것이죠. 측은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사건,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비에 관한 예입니다.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자비롭다라는 형용사가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부분이죠. 자비한 사람이라는 표현에 첫 번째 자비하다, 자비롭다라는 형용사가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자비롭다라는 그 형용사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는, 즉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자비와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게 하시고, 또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희생제물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팔복안에서 이 자비한 사람,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 말씀의 위치를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 다음에 나와 있냐면 바로 의와 관련된 말씀에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나온 게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자비와 정의는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뭔가 자비를 행한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뭔가 선의를 베푼다고 했을 때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의가 실종이 되고 또는 정의를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러한 측면이 갈등의 소지가 있고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하다가 어떠한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됐는데, 물론 한국의 한 정치인의 얘기이긴 하지만요, 한국의 한 정치인이 어떤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8년 동안 역임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정치인이 시장이 됐을 때 그 시의 재무 상태가 어땠냐면은 무려 6,642억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전 시장이, 전 행정부가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을 못해서 엄청난 빚이 쌓였던 것이죠. 6,642억. 자, 그런데 한국의 그 정치 질서상 어떤 도시의 예산은 정부가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정해 준 예산만을 갖고 한 해의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빚을 탕감하고 건강한 재무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 되고 정부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서 어떠한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출은 줄일 수가 있는데 어디서 수입을 더 늘릴 것인가?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에 누적된, 즉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누적된 세금 체납액이 무려 3천억 원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에 살고 있는 그 주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몇 년 동안 누적된 것이 3천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 시장이 된 이 사람이 재정은 지출은 줄이고 대신에 누적된 이 세금 체납액을 이제 회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뭐 심지어는 5천 원도 안 된 사람까지 다 조사했다 그러죠.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들의 생활 환경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들이 정말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는 형편이라면 결손 처분을 해서 그 세금을 면제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그 체납자가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가택수색조를 출동을 시켜서 물건을 압류시키고 심지어는 그러한 체납자들의 명단까지 공개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접하면서 자비와 정의가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들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어찌 보면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배려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체납자들 가운데서 호화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압류하고 강제로 누적된 세금들, 그 체납된 세금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 저는 이것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정의와 자비는 구별은 되지만 항상 같이 가는 거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희생을 시키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가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도 자비와 정의는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지혜가 많이 필요하겠고 분별력도 많이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 정치에서도, 세상의 한 시장의 그런 지혜로운 정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배려해서, 고려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선의를 베풀고 긍휼한 그런 어떤 혜택을 베푼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에 나와서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정의와 진리를 희생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비를 베풀고 자비로운 그러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비와 관련해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자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의 대상, 자비는 누구한테 베풀어져야 됩니까? 했을 때 1차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소외계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자력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물론 그것도 공동체가 또 고려해야 되고 우선순위에 둬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자비의 대상이 누굴까요? 당연히 약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성경의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진다. 이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악한 사람, 악인이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는 견디기 쉽지가 않아요. 자비의 대상은 약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참 우리가 인정하고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자기 딸을 죽인 살인범을 이 피해자가 찾아가서 용서해 주려고 했을 때 그 자기 딸을 죽인 살인범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감옥 생활하는 걸 보고 찾아간 피해자가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던 그 피해자 딸의 엄마가 자기의 믿음과 신앙까지도 회의하게 되죠. 제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 영화의 그 장면을 얘기를 하냐면 그 살인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살인범은 정말 회개했을까? 진짜로 회개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회개를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살인범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장면에 초점이 피해자에게 갔어요. 살인범으로부터 희생을 당한 딸의 엄마, 최근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서 신앙의 힘으로 그 슬픔을 이겨나가고 있고 자기 딸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감옥에까지 찾아갔던 그 딸의 엄마, 그 딸의 엄마에게는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피해자는, 딸의 엄마는 자기가 그 가해자 살인범을 용서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딸의 엄마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살인범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된 것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을 죽인 저 살인범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저렇게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저렇게 웃음기 띤 얼굴로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그거를 바라본 피해자의 엄마, 딸의 엄마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구나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정도는 다르지만 그 영화에 나타난 그 딸의 엄마와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이 뒤집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약한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는 베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항상 조정해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걸 좀 바꾸어서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약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푼다라고 이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생각하면, 생각외로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참 힘든 부분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어려운 부분 때문에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먼 훗날 정말 죄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책임 회피를 하는 해석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으라고 준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하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요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저 아시리아가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악인 중에 악인, 가장 최악의,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민족, 저 아시리아 민족은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에 삼킴을 받게 되죠. 큰 물고기에 삼킴을 받게 되고 나서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자기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에서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요나 성에 있는,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게 되죠. 자,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이 일에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 요나가 스페인으로 달아나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성품,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도저히 불순종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성의 주민들이 애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슨 벌을 가해서 그렇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비를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푼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내 두 눈 뜨고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볼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요나서의 얘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요나 같은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 너무 은혜롭고 자비롭고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꼴보기 싫은 철천지 원수 같은 자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었을 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신이 저도 없습니다. 저도 아마 요나 같은 마음을 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두 눈 뜨고 그 꼴을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 때는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인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실 때는 감사하지만 똑같은 걸 다른 사람한테 행할 때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내로남불. 우리 모두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대상이 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약한 자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악한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자비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마음 좋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용할 거는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서 5장 7절에서 자비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서 23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들이 11조는 꼼꼼히 드리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고 비판합니다. 정의와 자비 분명히 구별해서 얘기를 하죠. 정의와 자비를 그들이 버렸노라.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요. 여러분들 자비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비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쉽게 생각하면 무자비 또는 잔혹함, 엄격함 이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반대가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말씀이에요. 자비의 반대가 어떻게 제사가 될 수가 있을까? 자, 현대적으로 이해하면 자비의 반대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9장과 마태복음서 12장에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비지 희생제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 즉 자비지 제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비와 제사를 서로 반대 자리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서 9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서 12장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을 따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먹은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또 평가를 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판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똑같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는 것이고, 제사는 자비의 반대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특히 세리들과 식사를 한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이삭을 따먹는 것,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것, 여기에 공통점을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 또는 배고픈 사람들과 뭔가를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식사했던 세리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들이 죄인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는 것, 세리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와 같았고 정말 법정의 증인으로도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완전히 소외계층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이삭을 따먹은 거 가지고, 배고픈 자가 뭔가를 찾아서 먹은 거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제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배고픈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배고픈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거를 주는 것이지, 그들이 의인이다 죄인이다 무슨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을 갖다 놓고 그들을 자신들의 어떤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가 필요했던 것이지, 그들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떠한 존재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율법이나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러한 선의와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이, 미가 예언자는 이사야 예언자랑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와 사회의 불의와 부정 때문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또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미가서에서, 특별히 미가서 6장과 6절 7절에서 그 당시에 남유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데에도 관심이 있었냐면 사회의 정의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회의 불의와 불법, 부정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오히려 유일하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 이것이 미가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사회의 불의와 부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나만 하나님께 예배 제사 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예물을 들고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 즉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 즉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사회에서 실천해라. 사회 정의를 실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푼 자비를 너희들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제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얼마나 대단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궁핍하고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보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와서 제사하고, 현대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 내가 충분히 도울 수 있고 또 도와줘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른 채 하고 대신 하나님께 나와서 거창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하질 않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나의 모든 허물이 덮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자비의 반대가 제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똑같은 그런 수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른 척하고 수직적인 측면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수직적인 경건만을 추구하는 것,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꾸중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말을 했죠.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 말을 한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공공한 사정과 형편을 모른 척하고 소위 말해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무시하고 종교에 탐닉하고 종교에만 빠져들어서 수평적으로 행해야 될 자비의 삶은 살질 않고 수직적으로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어떤 열광적이고 광신적인 종교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종교가 아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현대에 사는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통렬한 비판에 우리가 사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아편과 같이 어떤 열광주의적이고 광신주의적인 종교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와 자비를 베푸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복음이 되는 어떤 채널,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팔복에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기독교인 정체성의 첫 번째 특징을 예수님께서 자비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데에는 정말 우리가 꼭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간에 만약에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정과 형편, 그러한 대상이 있다면 그들을 모른 체하고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먼저 자비를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답게 세상에 나아가서 자비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특징이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반영하여서 정말 자비가 우리의 삶의 온전한 특징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